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않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이 스테니슬라우스와 사노킹 카운티는 중부가주 중에서도 제일 확진자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우들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웃과 사회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웃의 안전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지혜와 넉넉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삶에 지치고 용기를 잃어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큰 힘을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지금도 병석에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어소속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이전 세대에서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기가 막힌 세상이지만 훌륭하게 성장하게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나깨나 교회를 위하시는 교우님들과 재직들과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게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언제나 나를 먹이시며 거르지 않도록 삶을 채우시네.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가 만지니 모두 사라지네. 예수가 함께 계셔 외롭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니 나의 믿음은 강건해져. 예수는 언제나 참 되신 내 구주,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위에 살리, 예수 위에 살리.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귀한 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는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8가지 중에서 지난 안식일에는 첫 번째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시간 저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 중에서 두 번째인 덕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이 덕이 무엇인지, 또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왜 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앞으로 발전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덕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저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라는 그 정도의 말입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덕이 하나님과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덕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유덕한 여자라는 즉 이 덕이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한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헨인데, 특별히 여자에게 사용될 때 이 말의 뜻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겉으로 드러난 어떤 매력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이 신앙적인 그 품성이 갖는 그 여인을 뜻할 때 바로 이 헨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 헨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을 묘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주 특별합니다. 10절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그런 하얀 글씨로 제가 표시한 저 표현이 나오는데
저기에서 이 심령이란 말은 마음을 뜻하는, 인간의 어떤 마음을, 은총과 또 간구하는 마음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심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케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이 은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헨입니다. 헨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품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은혜, 은총, 자비, 호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하일이란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잠언 3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덕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또 잠언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제가 지금 세 성경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절 가운데 현숙한 또는 어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현숙한 어진이란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란 말이 여자에게 사용될 때는 아주 훌륭한, 선한, 존귀한이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요약하면 이 덕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 헨과 이 하일은 사람과 하나님의 무엇을 묘사할 때 이 품성을 묘사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들이고 그 뜻은 은혜, 은총, 자비, 인애 또는 존귀한, 선한, 훌륭한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덕을 피차간에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이 권면한 대로 덕이라는 이 품성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교인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시끄럽고 교인들 사이에 파당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이 8장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 고린도의 이 시장에는, 마켓에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그런 고기들이 이제 시장 가운데 풀려서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 출신, 특별히 헬라 출신의 초신자 교인들 중에서 이 고기들을 사다가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히브리파, 즉 이 유대교인들,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즉 이 주이시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 헬라파, 이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는 모세법을 이들이 어겼다고 그렇게, 그래서 고기를 사다 먹는 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초신자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이 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멀리서 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교인들 서로 간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내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다 넉넉하게 품어줄 때 해결된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호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는 10살이었고 동생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10살에 고아가 된 이 형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부모 없이 사는 그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형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늘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리웠던 부모님, 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늘 우울했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형과 같이 교회를 다니던 동생은 사춘기가 되자 반항하며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결국은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고 소년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어느 날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형이 이제 동생을 위해서 저녁을 차려놓고 동생이 이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형이 깜빡 졸았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동생이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이제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을 봤더니 머리는 온통 다 흐트러져 있었고 옷 여기저기에는 뭡니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아주 당황한 목소리로 형, 나 이제 어떻게? 길거리에 싸움이 붙었는데 형, 어떻게 하다가 내가 사람을 찔렀어? 형, 나 이제 어떻게? 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생의 이 말에 형도 정신이 아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형은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생에게 피 묻은 옷을 다 벗으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방 뒤쪽에 있는 벽장에 이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 묻은 동생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형은 살인범으로 체포되어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이 취조합니다. 내가 살인범이냐? 그러자 이 형은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살인을 너 혼자서 했나? 아니면 같이 누구랑 했나? 같이 했으면 누구랑 했나? 형은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은 살인범으로 재판에 기소가 되었고 재판 결과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보내진 형은 교도소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형 집행일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은 교도관에게 편지를 쓰게 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동생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 후에 교도관에게 전달해주면서 자신의 그 사형이 집행되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주소가 적힌 집에 가면 동생이 있을 것이니 동생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면서 결국 형은 죽었고 교도관은 형의 부탁대로 봉투에 있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몰골이 아닌 동생이 나와서 편지를 받았어요. 동생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형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형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동생아, 죽기 전에 형이 너한테 부탁을 하마.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옷장에 남겨진 형의 옷을 입고 남은 인생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주기 바란다. 사랑하는 동생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형으로부터. 형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동생은 옷장에 있던 형의 옷을 꺼내 입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의 양복을 꺼내 입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평상복을 입고 형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그가 일하는 곳으로 방황하던 때 어울렸던 조폭들이 찾아와서 다시 옛날 생활로 복귀하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이 동생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동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생에 대한 형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동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덕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악의적인 험담과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또 이런 말들은 우리의 영과 믿음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으므로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절망과 낙담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원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의 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에 대하여 제가 두 사람의 경우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신창원 씨와 표창원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만 다를 뿐 이름은 똑같습니다. 또 어린 시절 가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년이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창원 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재들만 간다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유학 가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모교인 경찰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의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반면에 신창원 씨는 교도소에 흉악범으로 있다가 몰래 탈옥해서 1990년대에 대한민국을 정말 뒤흔든 희대의 탈옥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표창원 씨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삐뚤어진 환경으로 나가기 쉬웠는데 어머니와 또 주변 이웃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또 따뜻한 이런 그 말로 다 이루고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창원 씨가 말하기를 어릴 때 주위 어른들이 해준 따뜻한 말들이 자신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표창원 씨가 생각하기를 내가 커서 이 다음에 커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창원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범죄자의 길로 들어섰단 말입니까? 이 신창원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범죄의 어두운 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창원은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늘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창원이 탈옥한 후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다시 붙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와서 수기를 썼는데 907일 동안 탈옥해서 도망다녔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수기를 썼습니다. 그 수기가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그런 책을 이 수기를 책으로 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한 사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던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XS 욕설이죠. 욕을 하면서 육성회비 안 가져왔는데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아이들이 많이 학급 아이들이 있는 데서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쳤을 때 선생님의 그 말, 돈도 안 가졌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그가 그의 수기 가운데 썼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의 범죄 기록이 나오죠. 1983년 16살 때 절도죄 해가지고 징역 8개월 1981년 뒤에 또 절도죄로 1년 또 85년에 1년 뒤에 또 절도죄로 해가지고 특가법이 적용돼서 이제 3년 또 1989년도에는 무기징역, 강도살인치사로 무기징역 이렇게 완전히 범죄의 길로 빠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말, 좀 긍정적인 말, 따뜻하고 좀 친절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써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에 아마 익숙한 그런 문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된다. 우리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은 온통 정말 이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려면, 신령한 것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만 소통을 합니다. 음식을 중단하는 그 음식이 있지만요, 우리의 정신을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차단하는 것도 금식에 속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인터넷 금식 또는 스마트폰 금식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또한 핸드폰은 오직 문자, 카톡 이런 거 다 중단하고 오직 뭐예요? 전화를 받고 거는 거에만 사용, 전화 기능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한 일 있을 때 주고받을 비상 상황을 또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런 세상적인 정보를 여러분 하루만 또는 여러분이 뭐 이틀만 원하시면 뭐 일주일 또는 뭐 2주일 이렇게 차단하기로 하나님과 서약하고 한번 여러분 인터넷 금식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에 주중은 바쁘시니까요. 주말에 단 하루라도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신령한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말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피차간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누구보다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두 번째로 이 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요약하며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 또 우리가 정말 쌓아야 될 품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덕이라는 품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 은총, 또 자비, 호의, 너그러움을 바로 이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피차간에 또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말, 즉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때 우리가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덕을 세울 때에 내 자신이 영적 유익을 얻고 또 내가 속한 이 교회, 즉 이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덕이라는 품성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셔서 여러분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한 단계 진보하시고 더욱더 성장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인 향상의 달이 두 번째인 덕에 대해 오늘 이 시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인 은혜, 은총, 자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피차 서로 간에 그 덕을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에서 사랑하는 센트럴밸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에게는 도움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